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자아가 협력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옛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늘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일치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저와 여러분 오늘 확실히 알고 인도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옛사람과 새사람의 비밀입니다. 이것에 기운이 있고 성품이 있고 운명이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기온과 운명과 특히 성품,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비밀을 성취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로 깨달아지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말씀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옛 자아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뭐라 말씀하느냐?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자아를 입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옛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새로운 자아를 입는 그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옛 자아의 기원과 성품입니다. 우리에게는 옛 사람이 있는데 이의 기원과 성품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옛 자아가 기원했는가 하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중에 보면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 자아, 옛 사람. 오늘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속임수가 나옵니다. 또 욕심이 나옵니다. 부패가 나옵니다. 옛 자아는 사탄의 속임수의 산물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옛 자아가 생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옛 자아가 있고 새로운 자아가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 속에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의 비밀을 성취해야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각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정복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임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의 비밀을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이냐, 오늘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 사람이 언제 생겨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사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너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은 너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주특기가 뭡니까? 사탄의 주특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인간은 그때부터 뭐가 왔습니까?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자아가 생겨났습니다. 그걸로 말하냐? 옛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옛사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 인도받죠? 사탄의 인도받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라고 합니까? 인도가 다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마귀는 영적으로 다니잖아요. 우리의 뭘 공격하죠? 우리의 혼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감정, 느낌을 공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 뭘 공격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래가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창세기 3장의 역사는 항상 동일합니다. 마귀는 근본 실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6,000년이 넘었는데 6,000년 동안 이 방법을 써서 안 넘어뜨린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걸린 사람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넘어졌습니다. 악한 마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 내가 마귀를 함부로 다뤄볼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마귀는 누구에게도 시비를 걸었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창세기 3장 썼던 그 방법,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그 방법, 그걸 그대로 쓴 것입니다.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돌이 많으니까 빵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영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너가 보고 있는 천하만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마귀는 이렇게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은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줘서 같이 먹었습니다. 같이 범죄했는데 영적으로 그때부터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속이는 자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1장에 나오는데요. 속임수가 기만이 욕심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욕심은 죄를 만들어내고요.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사탄은 뭐 합니까? 속임수를 씁니다. 인간을 어디 가운데 잡히게 만듭니까? 욕망 가운데, 욕심 가운데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러면 죄가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뭘 가져오게 되느냐?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입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창세 3장 이후에 생겨난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은요 모든 면에서 부패했습니다. 영적으로 부패했고 또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것입니다. 옛사람은 사탄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 직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면서 뱀의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척기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옛자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반역입니다. 인간의 옛자, 하나님을 떠난 자, 인간의 옛사람, 이것은 본능이 뭡니까? 반역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속에서 나오는 옛사람의 본능은요 아름다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뭐 하게 되냐?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이 마귀의 성품이 뭡니까? 반역입니다. 사탄이 원래부터 뭐였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가 인간 창조 이전에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 중에 가장 레벨 높은 천사가 그룹 중에 최상급이 누굽니까? 루시퍼였습니다. 루시퍼는 뭐하는 존재였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금으로 치면 성가대 대장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쳐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이 찬양에 굉장히 영적인 파워가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것입니다.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힘이 센 존재였는가 하면 서열, 영적 세계의 하나님 다음으로 서열 2위였습니다. 넘버 2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반역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옛 성품은요, 근본이 뭡니까? 반역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타락 이후에 인간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가 뭡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의 길로 갔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은요, 자기 길을 갑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갑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뭡니까? 내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그래서 우리 옛 사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각 사람 안에는 반역자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이 뭡니까? 옛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내 감정, 내 느낌대로 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옛 사람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인간의 해결책과 하나님의 해결책은 완전히 다릅니다. 반역에 대한 인간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해결책과 다른데요, 자아로부터 시작되는 해결책은 사실은 배제해야 합니다. 인간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거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 심리학에서 나오는 것, 그 전부 다 뭡니까? 뉴에이지에서 나오는 거, 자기만족, 자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아 실현, 자아 성취, 자기 표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학교나 어디 가면 너 생각대로 해, 너 좋을 대로 해,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에 좋은 거, 우리 생각에 좋고 내 느낌에, 내 감정에 좋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또 율법 체계를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나의 강력한 자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기 때문에 내가 법을 지킨다고 해야 됩니까? 사람이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일수록 바울의 고백이 이해됩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영적으로 우리 죽었는데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의 옛사람, 옛자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세상에서는 너 좋은 대로 하라고 합니다. 자아 성취를 하라고 합니다. 자아 실현을 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율법 체계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뭘 지켜 가지고 나의 이걸 컨트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자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종교가 필요합니다. 도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렇게 달았습니다마는 어버이를 공경하고 뭐 이런 거 모든 종교에서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남의 마음 헤아리 주고 죄짓지 말고 이거 다 가르친단 말이죠. 종교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자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처형입니다.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 주님 우리를 보고 뭐라 말씀하는 거죠? 너는 안 돼. 너를 내려놓으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왜 기쁜 소식이냐? 그 처형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갈보리 언덕에는 원래 십자가가 3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가 조금 높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양쪽에 2개가 있고 중간에 십자가가 조금 높게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는 원래 누구를 위해 예비된 십자가인가 하면 살인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살인자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를 위해서 세워진 좀 높은 십자가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바라바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놔주라 그랬잖아요. 그 바라바라는 영화가 나중에 나왔는데요. 제가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로 되어 있었던 바라바는 나중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바라바가 달리셔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옛 사람은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옛 자아를 벗어버려라. 새로운 자아를 입으라.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옛 자아, 옛 사람, 이것은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으면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인도 받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어하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은요 전부 자기중심이잖아요. 인간은
전부 자기중심입니다. 인간의 혼적인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태극기하고 촛불하고 싸우잖아요. 태극기하고 촛불하고 싸웁니다. 대선이 끝나더라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교회마다 신문이 나왔습니다. 장로님은 태극기고 아들 집사님은 촛불이라. 그래서 집에 가면 장로님 아버지하고 아들 촛불하고 많이 싸운답니다. 그게 전부 어떤 판단이죠? 영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혼적인 판단입니다. 인간의 혼적인 판단은요, 전부 다 자기 중심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가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혼적인 판단을 가지고 회의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가고 기도에서 주님 주시는 영감을 따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잡음이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왜 하나님께서 이 목사와 장로 이런 직분자들을 허락하시는가 하면 교회 모든 일을 진행할 때 혼적인 판단보다는 아무래도 영적인 판단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는 성숙된 면이 있다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거죠. 혼적인 판단은요 다 다릅니다. 인간의 혼적인 판단으로 하는 건요 별로 옳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배우는 게 혼적인 게 많잖아요. 학문을 하는 게 혼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게 아닙니다. 결혼해서 사는 게 혼적인 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이 혼적인 게 많습니다. 혼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영은 또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요 그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또 고백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이미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기 전에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결박당한 것이고 이미 갇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는 스케줄을 바울은요 쫙 깨달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는 길, 교회가 하나 되는 길, 이 민족이 하나 되는 길, 소망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삼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옳다고 판단하는 그게요 세월 지나면 다 바뀝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박정희 대통령교 신자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박정희 대통령교 신자로 평생을 사시다가 천국을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태극기 집회 흔드는 분들 애국심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젊으신 분들 촛불 들고 개혁을 외치는 거,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교회까지 가지고 들어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히 싸운다니까요. 다 혼주인 겁니다. 부부가 갈등하는 거, 교회가 싸우는 거, 세상이 다 갈등하는 게 전부 다 혼주인 것입니다. 이 혼주인 게 옛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전부 다 뭡니까? 사탄이 속이는 것입니다. 영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뭘 공격합니까? 욕심을 자아가잖아요.
인간의 욕망을 장악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 생각이 원하는 것, 내 감정, 이걸 건드리는 것입니다. 욕심에 미혹되면요, 죄가 나옵니다. 그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뭐합니까? 사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적으로 바뀌면 영적으로 계속 메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옛 사람의 성품은요, 본능적으로 반영합니다. 내 마음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성령인도 못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도록, 뜻을 알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영한다니까요. 내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감정은 하나님께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사람이 화날 때가 언제입니까? 가족이잖아요. 부부 사이에, 아니면 사랑하는 동기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뚜껑 딱 열렸을 때 어떤 분은요 저주하시고 어떤 분은 욕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그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귀신 붙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때 뭘 잡으라 했죠? 브레이크를 딱 잡아야 됩니다. 도저히 축복의 말이 안 나오시거든. 입 다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제가 제일 좋으니까 독일제 자물쇠로 확 잠가버려야 됩니다. 독일제 자꾸로 완전히 여러분 입을 잠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해결책은요 전부 자아를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기도취입니다. 자기중심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해결책이 안 됩니다. 율법 지키는 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얻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바라바가 달릴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달리실 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처형을 당하셨죠? 그것은 막교환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우리는 어떤 생명을 가졌느냐? 세상이 알 수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저와 여러분이 죽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있는 생명은 썩지 않는 생명입니다.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죄를 짓지 못하는 생명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생명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계모와 간음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치리해라. 교회에서 내어 쫓아라. 그건 뭡니까? 그게 사랑이거든요. 내어 쫓아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거룩성을 유지하라고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
사탄에게 내주어 그랬습니다. 사탄에게 내주는데 그 생명,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옛사람은 죄를 짓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생긴 새 생명은 죄를 짓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은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썩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또 다른 교환이 일어났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발생한 장사됨과 부활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하나 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랬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복음의 핵심 내용과 또 복음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셋째 날에 부활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이 말은 뭡니까? 구약 성경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실 때 자신이 구약의 요나 선지자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있을 것을 예표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구의 뱃속에서 사흘 동안 계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며 주시리라.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요, 예수님의 장사되심과 부활과 성천에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일체가 됩니다. 호세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주님이 나오시면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은 어두운 밤이 지난 아침과 같은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데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와 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 부활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봄비처럼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탄생에는 머리부터 나오잖아요. 영적인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든지 데리고 가시는 분인데요, 우리를
부활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 속으로까지 하나님 오른편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입니다.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주님은 그 후에 뭐 하셨느냐?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시죠. 다 함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 주님은 하늘로 가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이미 새 생명을 얻으셨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주와 함께 부활한 것이고 주와 함께 승천한 것이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